우리 한 분을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늘 이제 유명한 인물이 한 분 계시는데 루테영 박사님이세요.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써서 덴마크에 유학 간 간주로 유명한 사람, 그리고 천재를 만드는 뉴턴의 가정교육법 그 저자예요. 자, 건국대 유태영 박사님 비로 스토리인데요. 그분의 아버지가 남의 모습으로 8남매를 키웠는데 박사님이 6번째 아들이에요. 8남매 중에서 이 8남매가 다 학교를 못 갔는데 유독 박사님만 똘똘해가지고 초등학교를 보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분 마을에 교회가 들어섰어요. 그때부터 이 초등학생이 교회 다니면서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지고 13년을 했다. 믿으시면 나같이 아멘 하십시오. 내가 못해도 다른 사람이 하면 아멘을 할 줄 알아야 돼. 다같이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초등학생이 교회 다니면서요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지고 13년을 다녔다. 초등학교 졸업 후에 유 박사님은 계속 공부를 하고 싶어서 서울에 와서 이제 구두 닦기를 했어요. 이분이. 낮에는 구두 닦기를 하면서 집도 없이 아무 데나 자면서 계속 새벽 기도를 나간 거예요. 새벽 기도에 가면 자기 처지는 구두 닦기지만 신비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소망과 지혜가 넘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는 구두통이 보이지 않고 인생에서 하나님만 보였다는 거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기도하는 분에게는 아무리 어려워도 그 어려움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보여서 문제예요. 환경이 보여서 문제라고요. 내가 보여서 문제예요. 하나님만 보이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구두를 닦다가 마음이 감동이 와가지고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저는 한국 농촌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데요, 농사가 발달된 덴마크 가서 공부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진짜 편지를 보냈어요.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해서 이제 결국은 국왕으로부터 초청을 받아가지고 공짜로 공부하고 그곳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유태영 박사님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 유태영 박사님께서 이제 박사가 돼가지고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또 신앙인으로서 한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의 얘기지만 비록 모습의 아들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시대가 흐르고 역사가 바뀌어도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이끄시는 방법은 똑같아요.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에게 신비한 힘을 열어주고 신비한 길을 열어주고 신비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안 써요. 기도하는 사람을 쓴다라는 이 놀라운 어제 오늘 내일의 이 놀라운 진리 등식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민족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지금의 자리가 천국으로 변하고 인생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은 기도의 가치를 깨닫는 만큼 복된 존재가 된다. 사람은 기도의 가치를 깨닫는 것만큼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는 이 등식을 아십니까? 오늘 다니엘서 9장은 기도의 가치를 잘 깨닫게 해주는 그런 본문이에요. 이 장은 다니엘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장인데 이 장을 갖다가 말하면 애언의 척추 이런 말을 해요. 애언의 척추다. 우리 인간의 몸에서 척추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애언의 척추라는 명칭이 붙이기도 했다. 그런 거군요. 이 장에는 뭐냐 그러면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그런 환상이 나오는데 이 환상은 다리오왕 원년 539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539년 지금으로 말하면 2500년 전에 본 다니엘의 세 번째 환상이 오늘 9장 10장에 걸쳐 나오거든요. 이 장에서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가지고 유명한 71회 그러니까 일에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 그게 아니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래 요거야. 이단 사이비들은 항상 이런 것들을 또 여호와 일이라고 또 해석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71회라는 것은 뭐예요? 70 곱하기 7 이런 말이에요. 71회라는 예언을 전하는데 71회의 예언을 어떻게 받게 되었을까? 다니엘이 유다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다니엘의 기도는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는데 다니엘은 과연 어떤 기도를 했을까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죠. 첫째로는 무슨 기도일까요? 시작! 말씀을 붙드는 기도. 다 크게 시작! 말씀을 붙드는 기도. 자, 다니엘서 본문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난 다니엘의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느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것을 붙들고 기도했다. 누가? 다니엘이 말이죠. 이 구절을 보면 다니엘은 유대인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 후에는 끝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혔는데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는 예레미야 예언 25장 21절 12장 29장 10절의 말씀을 믿고 있었어요. 누가?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쓴 성경책의 말씀을 말해서,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 믿음의 기도란 무엇일까? 우리가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믿는 자를 위하여 예비한 것은 아주 크고 놀랍고 귀한 일들인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냐고 제가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체적인 기도는 구체적인 응답을 낳지만 애매모호한 기도는 애매모호한 응답을 받는 거죠. 흐릿한 기도는 흐릿한 응답을 받고요, 명확한 기도는 명확한 응답을 받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응답도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오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처럼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건 더 소중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행동대로 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기도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라는 건 뭐라고요? 이승 집사님, 기도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우선순위고 그게 본일이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도구화 시키잖아요. 하나님 음조해갖고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원래 기도는 그 부분도 있지만 없는 건 아니에요. 애들이 땡깡 피우면 엄마 아빠가 줘요. 사탕도 주고 용돈도 주고 그런 건 있지만 엄마 아빠의 마음을 읽고 사랑하는 게 자녀의 도리잖아요. 기도도 그런 것이다. 그러므로 내 요구만 들어놓지 말고 내 감정 위해서 내 경험만 기도하지 말고 먼저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기도할 때 거기에 급속한 능력과 응답이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21절 22절 한번 읽어봐요. 자, 급속하게 신속하게 응답이 찾아오는데 보세요. 시작. 내가 기도할 때,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라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렀다. 이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에, 벌써 기도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빨리 날라온 거예요. 왜?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면 천사가 빨리 날라오고 하나님의 명령이 빨리, 응답이 빨리 오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 부분이 있지 않죠? 다니엘서 9장 21절도 22절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기대했더니 바로 응답의 사건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 정도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거 한다고 깨달을 줄. 뭐라 그랬어요? 내가 기도할 시작할 즈음에,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왔다. 여러분, 얼마나 반가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까? 이 구절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이 신속하게 응답을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신속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는 않을지라도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지체되는 것도 응답이고 거절되는 것도 응답이고 응답되는 것도 응답이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바로 신속하게 빨리 우리 가운데 응답을 해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다 같이 시작. 겸손함으로 낮추는 기도. 여러분 본문 3절 전반부 말씀 한번 볼까요? 자, 9장 3절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를 결심하고. 아멘. 참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러분 옛날에 있잖아요, 이제 엄마한테 땡깡을 펴요. 주로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주머니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다 현금을 갖고 있었으니까 안 주잖아요. 제가 이제 뭐 땡깡 피우거든. 제가 원래 부지 땡깡쟁이거든요. 문 열고 들어가요. 뭐 꽝! 알았어! 그래서 문 잠궈놓고 안 나와. 아침도 안 나와, 점심도 안 나와, 저녁도 안 나와. 문만 막 두드려. 발을 빡 차. 에이, 진짜 발을 빡 차면서 문 두드리고 안 나와. 이놈의 새끼 빨리 나와. 밥 처먹으라. 그리고 이제 항해를 해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밥 먹으라고 나와. 안 나와! 왜 나와! 돈도 안 주고 왔다 해서 주고 내가 그럼 알았어. 빨리 나와.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제 그건 금식이 아니라 금식이죠. 금식. 금식인데 이제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이것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을 건다 이거야. 돈 달라는 거야. 아니면 내가 요구하는 옷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달라고 저 땡깡 피우는 거거든요. 여러분 금식은 오직 하나님과 기도에만 초점을 맞추겠다는 표시인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베옷을 입고 기도를 했거든요. 또 베옷이라는 말은 뭐냐면 성경에 46번 나오는데 대부분 참회의 마음을 가질 때 베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최고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국무총리를 50년 이상 했어요. 우리가 뭐 1년이나 하고 내려오고서 국회의원 나오고 그러는 국무총리가 아니에요. 다니엘은 왕을 세 사람이나 섬겼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은 말이죠, 50년 국무총리를 이상을 했던 사람인데 최고의 지위를 가진 사실상 대통령이에요. 이분도 자색 옷을 입는 부리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화려한 자색 옷을 내어 던져버리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썼다. 여러분 금식을 했어요. 그 다음에 베옷을 입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한번 볼까요? 금식 기도는 하나님과 기도에만 집중하겠다. 생명을 걸어. 여러분 밥을 굶는다는 건 죽으면 죽으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옷 기도는 뭐예요? 최대한 낮추는 겸손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그런 부분이죠. 여러분 베옷을 입을 수 있는 행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색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최대한 낮추는 겸손한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스스로 자신을 높이면 하나님이 낮춘다고. 그런 말이 있어요. 겸손이 없으면 넘어지고 겸손이 있으면 넘어지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래요? 겸손이 없으면 넘어지고 겸손이 있으면 안 넘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심령의 기도를 원하신다. 그런 거거든요. 자, 다니엘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그분께 집중을 했고 그분은 베옷을 입고 자색옷을 내어 던져버리고 최대한 겸비하여 낮아서 낮추는 기도를 하고 있는 이 모습, 이것만 봐도 벌써 응답의 사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금식했다는 거예요. 금식. 다니엘이요 금식을 많이 합니다. 금식을 많이 하는데 한번 보세요. 10장 3절 보세요. 10장 3절. 자, 9장 3절에도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었잖아요. 10장 3절에도 같은 3절이에요. 10장인데 10장 3절 한번 읽어봐. 여기 있네요. 시작. 생일에나 자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한다. 요즘으로 말하면 밥을 안 먹은 거예요. 먹어도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았다. 화려한 밥상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 멋있는 옷과 화장 안 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놀라운 사람 아니에요. 국무총리 50년 이상 할 자격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왜 다니엘이 이제 기도할 때요
기도하는 첫날에 신속하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는데 왜 3주간 제1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3 곱하기 7이니까 21일이나 그 응답이 걸렸을까? 바로 그날 와야 되는데 바사국의 군대하고 이제 맞짱을 떴는데 그들이 막아가지고 21일 동안 지체됐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군장 중 하나의 미가엘이 와가지고 자신을 도와줘가지고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게 될 일을 설명하러 왔다. 그것이 13절 14절의 말씀이야. 이 말씀을 보면 항상 영적 세계에 대한 열린 시야를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다니엘이 이미 기도가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서 명령을 내려주셨는데 이걸 가로막고 있었던 사단의 세력이 있었다는 거야. 귀신과 마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이 영적 시야를 가져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물질계만 있는 게 아니고 물질계가 볼 수 없는 영적 세계가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 세계에 여러분 정통해야 돼요. 지금도요 여러분 귀신은 존재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모든 위험과 시험과 유혹에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근심이 있고 깨어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귀신은요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을 진짜 좋아해요. 귀신 없다? 눈에 안 보이는데 어디 있냐? 이제 이런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누가? 마귀와 귀신들이. 너무 아껴요 아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귀신의 존재를 부인하면 안전한 줄 아는데 사실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 이미 이제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신속하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걸 가로막고 있었던 것들이 마귀와 귀신이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타조 알죠? 타조는 우입을 당하면요 머리를 갖다 모래속에 파묻어요. 자기가 보지 못하면 안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타조의 행위는 더욱 자신을 위험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모래 쳐박았다고 저기 안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처럼 귀신이 보이지 않는다고 귀신의 존재를 부인하고 머리를 파먹고 안심하면 귀신한테 내가 온 몸과 마음과 생활과 모든 환경을 내어 맡기는 것과 똑같아요. 잡아잡어요 그런 것과 똑같다고요. 여러분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려지고 있다고요. 에베소 6장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게 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우리가 생사를 걸고 투쟁해야 될 것은 혈과 육, 즉 육체를 가진 인간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고 육체의 배후에서 모든 환경의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귀신들과의 싸움이 중요하고 마귀와의 대적이 중요한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모든 다툼과 모든 유혹과 모든 갈등의 구조에서 죽음의 귀신이고 마귀인데 그거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 누구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오늘 다니엘이 뭐라 그랬어요? 기도와 간구다 그랬어요. 기도와 간구다. 여러분 가정에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서 우연히 그런 일이 생겨. 가정의 뒤에서 남편 뒤에서 아내 뒤에서 자식들 뒤에서 계속 배워서 조종하고 악한 영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저 성도 괜찮은데 왜 저렇게 저 성도 왜 그러지? 진짜 교회 안에 진짜 걸림돌이네. 완전히 옆구리에 가시네.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는 지금 없어요. 지금 없어요. 근데 이제 다른 교회 보면 있잖아요. 또 그렇게 행동하는 성직자도 있고 성도들도 있잖아요. 그 역사는 악한 영들이 배후의 조종을 당하고 있다고요. 오늘 정치에 보세요. 법조계 보세요. 경제계 보세요. 복지계 보세요. 체육계 보세요. 장난 아니거든요. 그 사람을 미워할 게 아니라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그 뒤에 있는 뭐가요? 마귀와 귀신들의 배후 조종들이 그들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법을 주장하는 법조인들이 더 도둑놈이라. 허락받은 조폭이 말해요. 법조계인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을 미워하고 질시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다니엘에게 신속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준 이 사건을 누가 막고 있어요? 마귀와 귀신들이 막아서 20일 만에 응답이 됐단 말이에요. 하루 만에 내려오는 것을 말해서. 그래서 전쟁터에서 적군이 타고 있는 말을 미워하는 사람 없어요. 말을 왜 미워해요? 싸울 대상은 말이 아니라 말을 탄 적군이잖아요. 적군이 쓰러지면 말은 당연히 아군의 소유가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중요한 그 사람을 타고 있는 그 조직이 중요한 그 조직을 타고 있는 누가? 이 마귀와 귀신들이 밑에다 그러면 그걸 없애버려야 돼요. 그걸 묶어버려야 돼요. 그걸 내쫓아버려야 돼요. 그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요 그래도 21일 만에 응답을 받는데 그것은 뭐냐?
금식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리고 겸손함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다니엘이, 우리 손자 이름이 다니엘이잖아요. 장다니엘. 여기는 나 다니엘이라고 나와요. 나시는 원래 아닌데 나 다니엘이 기도하여 가라되 이렇게 나와요. 나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가 할머니하고 이렇게 베란다를 가면 밤중에 껌껌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우 무서워 이제 장난친다 그래. 우리 다니엘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 있잖아, 하나님. 뭐야 그게, 벌써 그게 말뛴 지 오래됐어요. 그리고 너 누가 지었지? 하나님. 너 누가 지켜주지? 하나님. 엄마 아빠 누가 만든? 하나님. 그래요. 우리 다니엘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거짓말이 아니야. 말을 띄었는데 너 누가 만들어서? 하나님. 물론 어떤 의식과 어떤 정신세계는 잘 모르겠지만 벌써 하나님이 만들었대. 엄마 아빠도 하나님. 할아버지 누가 만들었지? 하나님. 요래요. 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 인간이 그래 나 말이야. 내가 그건 우습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다고요. 내일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내일은 알아요. 우리의 갈 길을 아신다고 믿으시면 다같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져서 한 끼 음식, 두 끼 음식 이것저것 다 떡도 처먹고 고기도 처먹고 그냥 포도도 처먹고 와인이라고 또 그것도 많이 먹어. 그래 처먹고 나 막걸리하고 소주는 안 먹는데 와인은 먹는 사람 다 처먹고 기도하지 말고 찬양하지 말고 정말 이제는 좀 덜 먹으면서 20일 동안은 좀 절식하고 절제하면서 절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주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경배에 낮아질 때 마귀와 귀신들을 묶어버리고 내쫓을 수 있고 기도의 응답과 축복을 21일 만에 받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2년이 걸려도 20년이 걸려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않아요? 다니엘은 금식하며 경배에 낮았더니 21일 만에 응답을 받는단 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봅시다. 시작. 간절하게 내가 드리는 기도. 다니엘서 9장 3절 한번 읽어봐요. 다같이 시작. 내가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참 다니엘을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훑어봤는데요. 오늘 새벽에 또 한번 훑어봤어요. 봤는데 참 다니엘이 꼭 붙는 게 있어요.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조금 이따 말씀을 좀 나눌 수 있겠는데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그 유명하잖아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간구했다. 이 사람에게 붙는 건 기도만 한 게 아니야. 간구까지 꼭 따라 붙는다니까요. 이것은 뭐냐면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듯이 그처럼 씨름하며 기도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공기만 파동시키는 형식적 기도 이제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의 파문을, 공기를 파문시키는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고 습관적이고 대표적인 기도 버리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파문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간절한 기도, 절절한 기도, 뜨거운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노동이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기도를 노동으로 생각 안 해요. 그냥 입술만 기도할 때가 많다고요. 노동이라는 건 뭐예요?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애쓰고 힘쓰는 거잖아요. 그게 노동이잖아요. 기도는 노동이다 라는 말은 뭐냐면 그런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고 대표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파문을 일으킬 수 있는, 한마디로 감동과 감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메어달림, 간절함, 뜨거운 그런 기도가 이제 그런 기도가 노동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노동이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 옛날에 보면은 이제 그 어렸을 적에 이제 교회 가면은 종이 있어요. 저도 종을 잠겨봤습니다. 이거 땡그랑 땡땡땡그랑 이렇게 그 종을 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 시작 30분 전에 이렇게 애정 이렇게 곤충 이렇게 이제 쳤었어요. 저도 쳤었어요. 우리도 저기 부산에서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안사람하고 저하고 교회에서 만났거든요. 교회에서 우리 처치 커플, 우리 캠퍼스 커플이 아니라 처치 커플. 여러분 시집 장가 보내는 자식들은 교회 커플이 아니면 절대로 보내면 안 돼요. 세일이라도 줘서 보내야 돼.
복수 집사님, 윤대진이 세례라도 주지 않으면 결혼시키면 안 됩니다. 내가 단언하건데 그래도 행복할 수 있어. 그러니까 쟤네도 이상하거든. 말 한마디 잘못하면 꼭 따져붙더라. 은혜는 99% 받으면 1% 혹은 이상하겠다고 와서 따져 전화하고 그래. 목사님 왜 그 말을 했나고 나보고 와서. 그러면 99%를 잘하면 그 1%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것도 1년에 한 번. 근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총을 치는데 거기 이제 우렁찬 종소리가 막 이제 동네 막 울려서 요즘은 그러면 쫓겨내요 교회가. 그래서 이제 그거 다 없어졌어요. 이제 그런데 스쿨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아래에서 줄을 당겨 하늘에 있는 큰 종을 하나님의 기전에 울리는 것 같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기도는 아래에서 줄을 당겨 하늘 위에 있는 큰 종을 하나님의 기전에 울리는 것 같다.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전에다가 막 종을 이렇게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주무시게 해야 돼. 물론 하나님은 뭐 졸지라고 주무시다 아니 하지만 또 그렇게 따져 묻지 말고 내 설교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왜 이제 그 얘기를 했냐는 것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이 다니엘이 말이죠. 매우 위태로운 상황 속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방글라데시인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귀화했어요. 포로로 잡혀왔어. 그래 귀화가 됐어. 그래서 우리나라에 국무총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 우리나라 사람이 가만 놔두었어요. 어이가 야 저놈의 방글라데시인인데 말이지 우리나라 국무총리 그러니까 막 모아갖고 끌어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냐 그러면 이 다니엘 말이죠. 국무총리 이제 하니까 그 옆에 있던 그 신하들이 말이죠. 법을 하나 만들어요. 왕이시여 왕 외에 다른 어떤 것에서도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그러니까 그 왕이 너무 기쁘잖아요. 그게 얼마나 충성된 증언이냐고요.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아멘. 그리고 도장 확 찍었다. 법령이 형성이 됐잖아요. 근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볼 것 같으면 그것을 알고도, 그러니까 다니엘은 알고도 신앙이라는 게 유명해요. 그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감상으로 기도를 했다. 하루에 3번. 국무총리가 어부는 안부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그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 하루에 3번씩 기도해. 그래 이제 그랬더니 그 6장 11절에 보면 그 동네 사람들하고 그 신하들이 그것을 보았더라. 보는데도 기도하는 거예요. 내 사자굴에 들어가는 내가. 그래 난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루살렘 창을 열고 기도했다는 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래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건 기도가 생활화되고 의식가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사자굴에서 건진받았잖아요.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오히려 집어넣으려고 모험했던 인간들이 뼈가 으스러져서 땅이 떨어지기 전에 사자밥이 됐단 말이에요. 응답이 됐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기도가 의식화되고 생활화되면 응답이 사자굴에서도 건진받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새 친구는 불구덩이 속에서 건진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다니엘의 기도와 간 거예요. 다니엘은 그럼 밥을 10개를 먹었을까? 큰 무슨 우주를 집을 가지고 있어서 아니 그분도 내가 알기로는 똑같이 밥 3끼 먹는 우리보다 더 못 먹어요. 이 양반은 안 먹었어요. 그죠? 포로로 소년으로 끌려갈 때부터 안 먹었다고요. 술과 고기는 아예 입에 대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 그러면 기도가 길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짧다라고도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인데 여러분 미사여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투박하더라고 정성이 들고 이렇게 간절히 매어달리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기전이 뜨겁도록 종을 울려 무슨 종? 기도의 종을 울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의 기전을 기도로 때려보았습니까? 그건 목사는 하는 거고 장로는 하는 거예요. 권사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 기도를 한번 보겠어요. 다니엘이 그러면서 계속 축복 기도를 하는데요. 본문 17절에 보세요. 16절부터 19절까지가 축복 기도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7절에 보면 성소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요. 주여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빛이 없어서 교회를 회복시켜달라고 교회에 부흥을 달라고 기도 한국교회 개혁을 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다니엘이. 또 있어요. 주의 공유하심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요.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사 넘겨주세요.
긍휼하심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 나아가나이다. 우리가 너무나도 약하고 부족하잖아요. 하나님 긍휼이 없으면 안 돼요. 긍휼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가장 값진 것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것이 긍휼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내어주세요. 그 다음에 또 있죠. 그리고 뭐라고요? 이제 더 다음 넘겨보세요. 자, 하나님이요 주의 이름으로 주를 자신을 위하여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주의 백성을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 구원해 주세요. 우리 교회 구원해 주세요. 이 도시를 구원해 주세요. 이 나라의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가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는지 알겠죠? 어떤 사람은 그래, 고상하게 나라를 위해서 달라 그러고 재산을 달라 그러고 건강을 달라 그러고 혼자 고약한 기도에 그거는 내가 고상한 기도도 할 수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축복을 하려고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아니 기도하면 세금 달라 그럽니까? 누가 기도하는데 기도 많이 했다. 정은 집사님 기도 너무 많이 하니까 세금 100만 원 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냐고. 기도하는데 하나도 세금을 안 내요. 그렇잖아요? 기도한다고 누가 뭐라 그러지 않잖아요. 또 우리 칭찬했잖아요. 하나님 내 아들 하나님 요셉처럼 큰 국무총리 되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그냥 영영이 권력자가 되게 해주셔서 이런 기도는 세금 안 내는데 왜 기도 안 하세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유산만 물려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성품만 자식에게 물려주면 되겠느냐고요? 자식들을 위해서 축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큰 권력자가 돼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소서. 하나님이 큰 돈과 정을 얻어가지고 축복의 통로가 돼서 성전센터, 성전 세우고 성교센터 세우도록 왜 기도 안 합니까? 세금 나옵니까? 얼굴 쪽팔립니까? 요즘 말로? 다니엘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성전을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이여 국민을 백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2020년도를 맞이하는데 당신들은 무엇하고 있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여전히 그렇게 11자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그냥 기도하다가 반문이나 잡수시고 돌아가는 것으로 2020년 또 맞이할 거예요. 여러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찾으라면 찾을 것이고 이제 악한 자식이라도 악한 아비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왜 축복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 영녀와 아동과 중노들 청년부를 위해서 축복을 왜 안 하십니까? 여러분 장년부 노년부에 지금 귀한 어르신들인데 왜 축복 안 하십니까? 왜 목사와 사역자들이 지금 사역을 해서 앞으로 뒤로 뛰면서 지금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데 시험과 유혹도 많고 여기에 해야 될 사역과 사명들이 많은데 왜 기도 안 해주십니까? 그런 걸 갖다가 기도의 직무유기라는 것이에요. 집사가 돼가지고 집만 설 거예요? 장로가 돼가지고 길게 노만 버릴 거냐고. 야베스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 보면 야베스의 기도가 나온 기도 내용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기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인하였다 아니었더라. 그랬더니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단순한 기도인데 야베스의 기도를 허락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 주에 또 한번 설교를 할 거니까 마칠까요? 여러분 사람이요 7, 80년 살다 가면 여러 귀한 시간이 많이 있지만 기도하는 시간보다 귀한 시간은 없어요. 이 땅에 살면서 즐거운 시간도 많지만 기도 시간보다 더 즐거운 시간은 없어요. 이 땅에 살면서 착해지는 시간도 많지만 기도 시간보다 더 착해지는 시간은 없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보람된 시간도 많지만 기도 시간보다 더 보람된 시간은 없어요. 이 땅에 의미 있는 시간이 많이 있지만 기도보다 더 의미 있는 시간은 없어요. 이 땅에 가치 있는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다. 믿으시고 다 같이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아멘. 오늘 결론을 맺겠어요. 자,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
기도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기도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행복의 원천이고 축복의 원천이고 능력의 원천이고 부흥의 원천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축복을 얻는 인간이 가진 가장 중요한 도구고 축복의 통로예요. 그러므로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리고 금식하면서 배워서 있고 경비를 따져서 불면서 기도하면서 역적 전쟁을 통하여 승리했던 것처럼, 그리고 꾸준히 간절히 배워다니는 기도를 했던 거죠. 2020년도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로 마지막을 한 날을 보낼 수 있다면 당신의 2020년도, 당신의 내일, 당신의 내년, 당신의 영원한 내일은 반드시 승리하고 번영하고 찬란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죠.